너무 과분한 말씀을 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참 그 목사님이 여기 초대 안 해주셨으면 3월 1일 날 은퇴하고서 바로 한국에 들어갈 뻔 했었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않고 또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시고 설교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인규 목사님, 또 권성실 사모님 네 분과 또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특별히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자리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존귀하고 복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들지만 그 자리에 자주 앉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가 달라지게 하시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던 것 같이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빼놓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는 뭘 입었다고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다. 옷을 입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모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입은 옷 외에 또 하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옷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목사님, 저는 아무리 만져봐도 무슨 옷이 안 보이는데요. 만져봐도 만져지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만지는데 안 만져진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기를 옷 입었다 그러면 옷 입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내 느낌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는 그 세례 그러면은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저는 청년 때에 그 세례를 안 받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례 받는 걸 피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제게 말했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 묻는 분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부족해서요. 나중에 완전해지면 받을게요. 이런 사람은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완전해야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의 그 고집을 계속 피웠더라면 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완전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 그리고 그냥 받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그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이렇게 깨지고 넘어지는 순간을 많이 넘어가야만 믿음에 도달할 때가 많아요. 그 시간 낭비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운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의롭다고, 나를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그러면 내 완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 볼게요. 믿음만 있으면 딴 거 다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분이냐? 나의 완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나에게 가장 알맞게 나를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7절만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뭐 다른 책들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여러 번 종종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세 군데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 그게 옷 입으라. 푸던 옷 입으라. 옷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옷 입었다 그러면 옷 입으신 줄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아닌데요, 안 보이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 눈을 어디다 둬야 되냐 그러면 이 옷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옷? 그리스도의 옷을 주목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옷만 봐야지. 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이 옷을 주목하는 거예요. 뭘 보지 말고 이 옷 속에 있는 나를 뜯어보지 말고, 나를 뜯어보지 말고 옷만 바라본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승리하느냐, 신앙생활이 실패하느냐, 이거는 어디에 달렸냐 그러면은 내가 옷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옷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느냐, 거기 달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만 바라보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옷 안에 있는 나만 계속 뜯어보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뭐 어저께도 실수했고 막 이러면서 나만 뜯어보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중요해요.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시선이다. 아멘.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패배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옷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옷만 바라보.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옷이 바뀐 거지 내가 바뀐 거는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 안에 있는 나는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지금과 조금 뭐 달라진 건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 습성이 또 살아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입은 이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옷답게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도 오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오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저께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오늘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저는요, 착하게 되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또 안 왔을 거예요. 왜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했어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우리 동네 제 동창들 다 물어보세요. 제가 착했냐고, 안 착했냐고요. 그리고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자신이 있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어서 착해진 거예요? 아닐 텐데요. 그러면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버지, 어머니 중에 예수님 안 믿으면 맨날 악마같이 하시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시고 맨날 그러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착해져야 된다. 깡패가, 그런 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깡패가 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천사같이 변화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어제 믿었는데 오늘 착한 사람이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목사님, 저는 교회 장로인데도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그러면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믿습니까?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만 보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어디만 보시냐? 옷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뭐 해도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해 주신대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부족한데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만 보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옷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나를 뜯어보지 않고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이 보통 옷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옷은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은 너무 값진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이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명품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다. 아멘. 아멘. 이거 값비싼 구원입니다. 값비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옷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를 나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걸 나도 그냥 중요하지 않게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입은 옷만 귀중하게 보신다? 그러면 나도 옷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응? 나를 뜯어보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입혀주신 옷을 귀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옷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옷이 뭐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가 사무엘을 성막에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해마다 성막에 올 때 세마포 베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입혀줬던 거죠. 사무엘이 젖된 후에 성막에 맡겨졌으니까 아마 3살이나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베옷을 입었던 거죠. 세마포 베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베옷을 입고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와.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입은 세마포 베옷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옷을 만들지만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교회 학교 어린이가 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막 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아무개가 이상해요. 맨날 만나면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어린이를 불렀어요. 얘야, 너 예수님 진짜 만났냐? 네, 선생님,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어린이에게 말해줬어요. 얘야, 다음에 네가 또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 대해서 물어봐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에 대해서 물어봐줘. 네, 알았어요, 선생님.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선생님이 그 어린이를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니? 예, 선생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 그 예수님께 나에 대해서 물어봤니? 예,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해서 물어봐달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얘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만 그 어린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죄를 꼬치꼬치 올리면서 열흘 전에는, 1년 전에는, 네 20년 전에는 이걸 들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옷 입으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가 없대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짐은 어떡하죠?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뜯어보며 나에게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옷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너무 귀한 옷을 입혀주셨네. 나 이 옷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능히 옷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믿는 거 하나만 보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값비싼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옷만 보며 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옷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